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2장 전체입니다. 성탄의 역사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희에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길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다가오는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모임,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모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어는 노엘, 독일어는 바이나흐튼, 중국어는 숑단지에, 스페인어는 나비다드, 이탈리아어는 나탈레입니다. 역법, 즉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관측하여 시간 단위를 정하는 방법에 의한 날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인지 확인할 수 없고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우 축제일과 같다는 사실과 1, 2세기의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념하지 않는 사이비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동방에서 특이하게 아주 밝게 비치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매기 프롬 디 이스트로부터 경배를 받으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서 전해 들은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헤롯 왕의 음모는 하나님에 의하여 간파되었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천사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하여 간파된 줄도 알지 못하고 동방 박사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거처를 파악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수표로 돌아가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무조건 학살하는 무자비한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 가족은 이집트에서 계속 살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귀환하여 정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강보, 아이를 단단히 감싼 가느다랗고 긴 옷자락 포대기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던 아기 예수님이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서 유대인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얕잡아서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아기 예수님을 맨 처음 경배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출신의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게 되며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고난과 배척으로 얼룩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자신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쫓아왔으며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자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근심하고 동요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근거로 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알기 위하여 별이 나타난 시점을 자세히 캐묻고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는 구실로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각각 현저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인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랐으며 공포에 휩싸여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이 대망하여 오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즉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보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선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이며 정권 유지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조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은 BC 73년에 출생하였고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BC 40년에서 4년까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둠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유대왕이 되기 위하여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찾아가서 많은 뇌물을 주고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의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하였으며 자신의 왕위 찬탈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의 자기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까지 살해하였습니다. 헤롯은 왕권 유지에 대한 집착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놀랐고 무서워하면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으며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했던 헤롯 왕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임기는 종신직입니다만 마태복음 2장 4절 보면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는 것으로 봐서 로마 정부 지배하에 있던 헤롯 왕 때는 전통이 무시되었고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교체하여 대제사장이 한 명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인 시몬 보에투스와 함께 전직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에만 관심을 갖고 천사와 사탄의 존재,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하였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율법학자, Teachers of the Law라고 불리었으며 일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며 백성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지를 묻는 헤롯 왕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알려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종교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 가운데서 그 당시 천문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지역에 살면서 유대 전통도 연구하고 하늘의 별과 기상을 관측하며 천문 지식을 갖춘 천문학자, 점성가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지만 매우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점성학적 지식과 유대 전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왔으며 귀중한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유황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이며 제2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몰약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같은 향수인데 유황과 달리 약간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디의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으로 가져갔는데, 밤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은 알로에, 향료의 일종으로서 침향목에서 뽑아낸 물질입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 약 33kg 정도 가지고 와서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 모시천으로 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략을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상징성을 갖는 예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황은 제의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귀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핸드폰을 끄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요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핸드폰을 켜두고 연락이 오면 예배 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뛰쳐나가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끄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와 같은 세 종류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알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연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를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했지만
구약 마수라 사본가 70인역에는 모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왜 마태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 혹은 에브라 대신에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달리 표현했으며, 동시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는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땅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가 거주하였던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지칭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유다 지파 땅의 북쪽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았으며 농업과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고, 주위에 비옥한 들이 있어서 마을 명이 베들레헴, 즉 떡집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높이 760m 되는 회색 빛나는 석회암 산등머리에 위치하고 양쪽 끝이 솟아있고 가운데는 마구간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인 라헬을 거기에 장사했고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감람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2절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노인의 아들이었으며 그에게는 7 형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위치하는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없었고 그 대신에 포악하고 사나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왕궁이 있는 화려한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가득 찬 마국간 즉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보면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날이 찼습니다. 여간에는 사람이 다쳐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작고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인생의 마지막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돈 많은 부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셨고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애통한 자와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가난한 자와 삶의 의욕이 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셨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그곳에는 현재 예수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의 높이가 1.2m 정도여서 누구든지 몸을 숙이고 낮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의 높이를 낮게 만든 이유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과 같이 남이 가기 싫어하는 힘들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작고 볼품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지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던 세리인 마태가 식사를 초대하자 거기에 응하여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라고 질문하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 구절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하고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방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일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음을 그들의 꿈에 알리셨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는 특출나게 밝게 빛나는 별을 보여주셔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 탄생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경배케 하셨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아시고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안내하셨으며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셨고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왕이 되자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 보면,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BC 4년에 사망한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디파스, 빌립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었으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이주한 것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 왕에 필승할 정도로 포악했기 때문이었고, 요셉이 거주한 나사렛은 헤롯 안디파스가 통치하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왕 헤롯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6장 31절과 32절 보면,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지도자 250명이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땅이 갑자기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들과 고라의 종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많은 사람들 죽인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보면,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여 다른 길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한편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아기와 그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에게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염려하셔서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그들에게 되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으며,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헤롯에 의하여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확실히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사해 남단의 길로 갔을 것이고, 최대한 빨리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해 북단의 길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무서워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45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장 아켈라오를 쳐 죽여서 모든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멸시와 경멸의 뜻을 지닌 호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주면 나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부탁했던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는 심히 노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동방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모조리 죽여버리는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보면 저자 마태는 이 잔인한 유아 학살 사건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 구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 헤롯 왕의 잔인한 학살에 의하여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살 에셀에게 멸망당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하브르 강 유역으로 끌려간 사건과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여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일명 바벨론 유서,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유서는 유배되어 갇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유수 사건을 떠올리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느꼈던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국가 슬픔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라헬의 통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은 헤롯이라는 한 인간의 악행과 잔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악행과 잔인성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행을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악행을 유도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가끔 악인들 자신들의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어 악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악의 근원은 사탄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행과 잔인함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일하심과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속히 목표를 달성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참다운 진리를 알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 유튜브에 FLC 믿음 삶 도전 신라 채플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2024년 크리스마스를 곧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스럽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만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복음을 잘 준비하여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 자신, 가족, 친척, 지역사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